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이때까지 보여주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압살롬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 권력자의 마음이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 다윗이 서 있고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으니까 백성들, 군사들한테 말을 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 그러니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아비의 마음은 그런 왕과 같이 정치적으로 넌 죽어야 돼. 나를 해한 놈이야. 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놈이야. 나를 몰아내려고 했던 놈이야. 라고 그 자식을 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못난 내 아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자식에 대한 긍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저 사람을 바라보며, 저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불쌍하지요. 잘된 놈은 잘됐으니까 사실은 제껴나 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의인 99명은 제껴놓고 한 마리 이 죄인된 그 자식 하나가 다시 돌이켰을 때 그 기쁨이 의인 99명보다 더하다 했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잘난 9손가락보다 못난 한 손가락, 그 한 손가락에 이 마음이 항상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잘난 놈은 잘났으니까 야, 네 인생 잘 살아. 김치를 내도 그죠? 못 살고 가련하고 불쌍한 내 자식한테 먼저 갖다 주죠. 아이고 잘난 너희들은 뭐 시켜 먹어라 마. 종건당이란다. 저 종갓집 뭐 이런 데서 사가 먹어라. 아니면 인데서 사가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야 너희들 뭐 해가지고 돈도 많은데 뭐 해가지고 먹어라. 그런데 저 자식은 내가 안 해주면 밥 굶어. 김치도 못 먹어. 그렇게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이 자리는 자식한테 무한한 인내를 가져요. 그리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모질한 자식.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겉으로 보면 예쁘고, 겉으로 보면 멋있고, 겉으로 보면 지식 있고 지혜로운데 그 속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요. 자기의 개인의 원한이나 개인의 마음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좁디 좁은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한테 방귀를 들고 달려드는 압살롬 같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는가. 내 자식이. 그러니까 이 자식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못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불쌍하다. 이게 보여지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불쌍하다. 왜 불쌍하나? 헛되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 멀쩡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이 속이 멀쩡해야 되잖아요. 속이 상하고 속이 깨지고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상처와 수없는 상함 속에 살아요. 수없는 상처와 수없는 상함 속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회생활, 그런 직장생활, 그런 가정생활, 그런 공동체생활, 때로는 교회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누구는 실수 안 하고 누구는 잘못 안 하고 누구는 허물이 없고 누구는 죄가 없는가 생각해보고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대적한 데에는 다윗의 잘못이 있거든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은 그 자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네가 희생태가 되어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네가 희생태가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요소가 네한테 있고 그리고 그 네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구나. 네가 곧 낸데. 네가 곧 낸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네하고 내가 니는 어째 내하고 다르노? 이거는 뭐냐면은 정죄의 마음이지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니는 왜 내하고 다르고 니는 왜 내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왜 너는 그따위 생각을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 이거는 이 마음 속에 이미 내가 아비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피난하는 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과 같은 마음.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남이 아닌데 남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러니까 남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하고 별로 관계없으니까 막 찌르고 막 정죄하고 그래요. 남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다 한번 해보세요. 경찰서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뭐라 말까? 이 새끼 이거 좀 혼 좀 내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가서 우리 아는 착합니다. 한 개도 안 착한데도 우리 아는 착합니다. 우리 아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 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들, 범죄한 애들, 소년원에서 나온 애들, 걔네들 뒤치다거리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포항 남부경찰서에 들어갔네. 그래 제가 포항 남부경찰서까지 제가 갔잖아요. 포항 남부경찰서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가가지고 걔네들 포항 애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또 사고를 쳤네. 그래 가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어디입니까? 그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그 유치장에 들어있어. 그래 가가지고 참 어이가 없는 게라. 야들아, 참 야들아.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이 심령 속에 이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하지 말라 안 가더나. 너 왜 손댔냐? 왜 그렇게 됐냐? 막 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난 같으면 이제 찾아가지도 않지. 내 새끼 같으니까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경찰 그 형사 만나가지고 그래 이 아들 왜 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당신 니십니까? 얘네들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막 참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 얘네들을 훈방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 동일한 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얘네들이 가정법정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은 일반 법정에 잘 안 서고요. 이 가정법원에 가서 그렇게 이제 법 받더라고요. 부모들은 다 손 놔버리대. 아이고 저 새끼들 저 인간 안 된다. 근데 저희들은 그 애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탄원서 쓰고 거기다 다 서명하고 이래가지고 다 올려보냈거든. 참 마음이 아픈 게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자식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인간다움,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내 가슴에 품고, 그래 이 녀석아 잘못했고 실수했는데 그래 이 녀석아, 이 마음속에 그 아이를 이 가슴속에 품어낼 수 있는 그 긍휼함, 그 불쌍함. 사람이 잘못 안 할 수도 없고 실수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 긍휼함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남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자기를 배반하고 대적한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려라. 아비의 마음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억만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긍휼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수많은 삶을 통하여 이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보고 알았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옳지 못하구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의 뜻이 옳지 못한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아버지와 같이 내가 잘못해도, 내가 아버지를 대적해도 어쩌면 나를 알아주는 그 아버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이 일탈행위를 하는데 그 일탈행위를 할 때 걔네들의 심정이 어떤가 이걸 보면 다들 집에 가정이 보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별거하거나 이혼해서 할머니나 보통 할아버지한테 키움받는 애들은 없더라고. 보통 할머니한테 가요.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할머니한테 가. 그래서 얘네들이 가는데 얘네들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그때 자기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큰 그 부모의 사랑을 이 마음속에 원하는데 내가 사고 안 치면 내 부모는 내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았었어요. 이 자식의 이 마음은 뭐냐면 그 아비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걔네들한테 있는 단순하고도 직설적인 소리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랑하세요? 어머니, 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면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게 있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면 내 마음이 풀어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내 마음에 각을 세우고 고통하고 아파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어제 박성숙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옆에서 아버지 이제 지키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우리 서울 성수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 내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했는데 따라해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그럼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기를 이제 이렇게 대고,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박성석 집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참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막 이래 있거든요. 이래 있는데,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일생에 그 아버지가 날 키워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참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아버지 박종만 씨의 마음을 봤어요. 자기는 예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분은 예수 나 뺐다 막 진짜 이렇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이 와서 아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아버지 좋은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한테 막 이 마음을 막 이래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는 싫지만은 자기는 싫은데 내 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할게 이렇게 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아버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아버지 마음은요 그 달라요. 그 다른 마음이 있는 게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회복해야 될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아비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게야. 우리는 이 마음 속에 누구든지 다 흠을 잘못과 죄와 온갖 악함과 성품이 지랄 맞고 더럽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봐라. 동포들이 서로 선거철만 되면 막 서로가 돌을 던져. 동포를 사랑하고 제발 좀 동포를 좀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들이지 이성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손에 돌이 있으면 돌을 내려놔야 되는 거라. 동포를 사랑하라. 나는 뭐 이쪽 파, 난 저쪽 파. 맨날 파들이 소파, 대파, 쪽파 쫙쫙 다 갈라져가지고 맨날 우리는 돌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들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주는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부터 벗어나서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바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내 옆에 있는 저 성도한테, 내 옆에 있는 저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진짜 아버지같이 이 큰 마음을 갖고 나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것, 이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겠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아시고 그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시고
아버지는 철저한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희생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다. 나를 대적한 별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용서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육체의 압이다, 엄이다, 난 자식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될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금 1만 달란트,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의 빚입니다. 한 달란트가 3천만 원 정도가 된다. 한번 해보세요. 3천만 원?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럼 만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자, 공이 4개가 더 붙잖아요. 그러면 3억, 30억, 300억, 3천억 정도? 말이 3천억이지, 참. 내가 3천억 누구한테 빚졌다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구한테 3천억 빚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3천억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만세! 우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이런 사람이 어딨나? 3천억이 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생명이 어디? 그래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3천억 빚져가지고 울상으로 지내다가 빚 탕감 받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치면 한 10만 원. 그러면은 100이니까 공 2개를 더 붙이면 1000만 원. 나는 지금 3천억 탕감을 받고 나와서 우와 하고 나오는데 1000만 원 빚진 자 딱 보니까 갑자기 내 눈이 휙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긍휼. 내가 그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긍휼함이 내한테는 없는 거예요. 내한테 없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말. 내한테 없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왕한테서 엄청난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든요.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가 그 답이었거든요. 근데 꼴랑 1천만 원, 3천억 빚진 내가 탕감받은 내가 1000만 원, 야 이놈의 새끼야, 니 1000만 원 언제 갚을래? 니 아랫게 니 나한테 갚는다 그랬지? 하면 목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긍휼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으니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문이 왕한테까지 들려요. 그 왕이 내가 너 3천억 내가 빚 갚아줬는데 너 꼴랑 너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너 네 친구를 네가 감옥에 넣었냐. 왕이 내가 너한테 바라는 세상은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푼 것 같이 너도 나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런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용서해 줄게요. 웃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들.
목사님, 또 뭐 제가 뭐 내가 당신 용서해 줄게. 다 웃기는 내용이에요. 우린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용서해 줄게 이전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자비함과 사랑함이 그 속에 들어있을 때에 이 마음 속에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만 나오는 그 진실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배운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딱딱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용서가 나오겠어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하고 맨날 엇길로 가는 그 자식들을 바라봐도 참고 인내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을 온 세상 사람한테 적용하면 세상은 정말 복된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내를 보이고 있습니까? 긍휼을 통하여서,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그 진실한 죄사함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진실한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낸 그런 성도입니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막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만약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를 올렸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정점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그 모든 기도의 정점은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내가 빚진 자였고 내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듯이 내가 저들의 빚을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정점이라는 거죠. 인간 세상 속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아들을 살려.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 다윗은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내 자식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놈 새끼, 나쁜 놈 새끼, 너는 죽어야 돼. 죽어버려. 너 말고 다 자식들 나 많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식이 수십 명이 있어도 다윗은 그 아픈 손가락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운다면 우리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긍휼을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긍휼을 원하거든.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에 울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이기에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에 우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오늘도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울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남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이기 때문에.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내 아비처럼 보이고 내 어미처럼 보이고 그가 내 형제 자매처럼 보이고 그가 내 자식처럼 보이면 울지. 울지. 안 우는 이유가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 공의가 세서? 여러분들은 너무 진리를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공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상한 마음을 세워서 올바른 길을 갖게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이게 없는데 뭘 세워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용서받아 본 적 있어요? 용서받아 본 적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해줬어. 그 사람이 원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용서받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네 죄를 사노라 하는 이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절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나의 아버지. 속이 칼칼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자기 오늘 이 다윗 속에 자기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백성들이 침통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뭐 잘못됐나? 뭐 참 왕이 우는 거 보고 슬픈 거 보고. 근데 이 백성들은 알아요. 이 백성들 아는 게 뭐예요? 저 왕은 진짜 아버지다. 왕이기 전에 아버지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전에 아버지. 여러분들 누구의 어떤 위치에 있기 전에 이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잘나지도 못했고 다 못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들 속에서 뭘 배워나가야 되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이 마음속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 심히 아파. 여러분 이성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뭐 좀 더 알면 뭐 어때? 좀 모르면 뭐 어때? 그게 뭐 그리 중요한다. 이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식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났고 내일도 저 사람을 만나고 우리는 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예요. 왕이기 이전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점을 달려가든 우리가 뭐 어떤 진리의 도를 깨닫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중심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긍휼과 용서. 그것을 통하여 살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이것을 실천하시고
삶으로 이 아비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제 그 아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영원한 자비하심을 우리들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진실하심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악에 물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형제를 향하여 동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1만 달란트 빚진 것으로부터 용서해 주셨던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